잘 지내셨죠? 오랜만에 수요 설교에 섰습니다.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3개월 전에 전도사일 때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이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라는 주제를 가지고 5번의 시리즈 설교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내용도 생각나시나요? 네, 그럴 것 같아서 설교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한산이라는 영화를 제가 예로 들면서 이제 폐쇄기 짙은 전쟁에서 거북선의 등장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킨 게임 체인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음 세대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닥까지 내려와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도 게임 체인저가 필요하다라고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진행하실 때 모세나 기드온이나 사무엘, 또 바울, 루터와 같은 게임 체인저를 각 시대마다 활용하셨는데 이 게임 체인저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 쓰실 만한 모양의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훈련시켜 갔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었던 이 80년의 세월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 할아버지 모세, 또 이기적이고 소심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기드온,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바울, 그들 모두가 처음에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임 체인저를 길러내는 교회가 되자, 이 시대를 변화시켜 나갈 게임 체인저를 기르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게임 체인저가 되자라는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기억나십니까? 아직도 기억이 안 나세요? 네, 사람 망각의 동물이라고. 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인데요. 어떻게 그러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 게임 체인저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게임 체인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이 5가지 이 열쇠 중에 첫 번째 이 자존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무엇일까요? 이 자존감은 이 자아존중감의 줄임말로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다, 또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입니다. 아마 최근 몇 년간 이 자존감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대중매체에서 많이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음직한 단어입니다. 이 자존감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왜 중요할까요?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에 대한 이 자존감이 자신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는 이 자존감을 건강하게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자존감은 크게 2가지로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는 양육자, 부모와의 관계이고요. 2번째는 삶의 경험으로 만들어집니다. 자존감은 어린 시절에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년 시절에 부모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았냐에 따라서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삶에서의 경험, 이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경험을 한 것에 따라서 자존감은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자존감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자존감을 무너뜨리기 너무 쉬운 모습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2022년도에 이 넷플릭스라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런 매체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우리 학교는 이란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 드라마 속에서 이 부유한 가정의 나연이라는 여학생이 가난한 가정의 경순한 남학생에게 지속적으로 기생수라고 놀립니다. 여기서 이 기생수는 일본 만화에 나오는 이 사람의 몸속에서 기생하는 흉측한 외계인을 뜻하는데요. 나연이는 경수를 기생수라고 부르면서 조롱하고 혐오합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놀리는 거야? 여러분, 이때 이 기생수라는 말이 사실은 이중 언어였습니다. 일본 만화 속 기생수의 의미도 있지만 이 기생수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말의 줄임말이었습니다. 가난하다라고 놀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쟤하고는 놀지 마. 쟤는 휴거야. 이 초등학교의 한 교실에서 친구들이 서로 나누는 대화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휴거란 말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종말이 나타나는 용어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이 휴거는 LH 주택공사 임대아파트 브랜드에 이 거지를 붙여 만든 말을 줄인 이 휴거, 가슴 아픈 신조어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차별이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입시 위주의 교육도 그러합니다. 여러분들, 이 아이들이 내신 등급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습니다. 1등급은 4%, 2등급은 7%입니다. 2등급 안에 들어야 11%가 되어서 인서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아이들이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에는 그 사회에서는 가치가 없다라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입시의 천국, 사교육의 천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2021년에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통계청에서 했었는데요. 2020년에 사교육비가 19.4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2021년에 23.4조 원으로 약 4조 원가량이 늘어났습니다.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전체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약 5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전체 초중고 학생 중에 여러분 몇 프로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을 것 같으십니까? 75.7%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에 약 7시간가량 평균적으로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학생들 중에 4분의 3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사교육 시장은 점점 커지고 발전하고 있는데 이유가 왜이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너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공부를 잘해야만 해, 좋은 대학에 가야만 해, 좋은 직장을 얻어야만 해라고 가르치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들도 그렇게 믿고 자녀들을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2018년도에 JTBC 드라마 이 스카이캐슬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서 사회에서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려는 사람들의 집요한 노력을 보여주는 이 드라마였었는데요. 그때 드라마에 나오는 한 가정의 아버지가 남들보다 앞서는 성공만이 인생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이 피라미드를 항상 보여주면서 정상으로 올라가라고 계속해서 내몰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어려운 가정에서 시련을 겪다가 성공했기 때문에 그러한 철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공을 경험한 아버지는 행복하려면 오로지 사회적으로 성공해야만 하고, 그러려면 명문대 스카이에 들어가야만 해라고 자녀들을 몰아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남을 이기고 올라서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어머니가 그 피라미드를 치워버립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성공주의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맞섭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더 분노해서 더 큰 거대한 피라미드를 사와가지고 집안에 놓게 되는 것이죠. 자기 주장을 더욱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게임 체인저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만약에 자신은 그러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자녀들에게는 존재 자체로 사랑해주고 아껴주며 넌 나에게 소중한 존재야, 가치 있는 존재야 라고 말했다면 그 자녀들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한국의 부모들은 이러한 마음이 있다고들 합니다. 자신들은 고생을 많이 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집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 자녀만큼은 성공을 누려야만 해 라고 하면서 자신이 못 이룬 꿈과 소망들을 자녀들이 대신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은 자녀를 망치는 일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을 때 부모님과의 관계가 자존감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건강한 부모, 건강한 자존감이 건강한 자녀의 자존감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덧 청소년 사역만 13년째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발견했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고등부를 3년 정도 사역했습니다. 3년을 사역하면서 아이들의 신앙과 또 가치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청년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겨서 청년부를 섬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청년부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아십니까? 이미 청년들의 가치관, 신념, 그들의 어떤 생각 가운데는 이미 무엇인가 생겨버렸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세상의 가치로 너를 평가할 수 없다라는 무수히 많은 메시지를 전한다 하더라도 이미 그들 생각과 마음과 믿음 안에는 이미 자신들의 신념과 신앙이 생겨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닫고 청년부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생각을 해서 다시 고등부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고등부 사역을 하다가 또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걸 느꼈습니다. 고등부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아이들이 고등부 때 맞닥뜨리게 되는 이 입시 위주의 이 교육이 너무 거대하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고등부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들이 마주하게 되는 입시 위주의 세상과 사회가, 교육 환경이 이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제가 다시 깨닫고 더 이전으로 가야겠다 해서 이 외계인이라고 불리는 중등부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중등부에서 5년을 사역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또 깨닫게 됩니다. 많이 깨닫죠? 네, 잘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중등부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번에 깨달은 것은 중등부 아이들이 막 중2병이다, 외계인이다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아이들이 중2병이고 외계인이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아이들의 삶의 환경, 특별히 부모님, 이것이 좀 어려운 아이들이, 가정 환경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게 더 큰 문제가 발생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은 어른들에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건강한 부모와 가정을 어떻게 세울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런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부모가 되기 이전에 건강한 부부가 먼저가 되어야 되고, 건강한 부부가 되어야 되는데 건강한 사람들이 만나지 못해서 건강한 부부와 가정을 이루지 못했구나. 그렇다면 청년의 때에 건강한 자존감을 만들어줘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서울에 있을 때 7개월 정도 이 크로스 디사이플스라는 이 독서단체에서 리더로 활동하면서 청년들을 데리고 자존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네, 결국에는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하지 못한 결과가 이러한 다음 세대의 영적 위기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건강한 자존감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역사상 위대한 여자 성악가 중 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는 이 미국의 콘트랄토, 이 여성 최저음 영역의 가수인데요. 이 마리안 앤더슨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가정 형편과 흑인이라는 이유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지만 1925년에 28살의 나이에 뉴욕 필하모닉 주최 신인 콩쿠르에서 이 많은 경쟁자를 무찌르고 1등으로 합격하였습니다. 1935년에는 흑인 최초로 잘츠부르크 음악제에 섰고, 이 공연을 본 거장 지휘자 토스카니는 한 세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목소리라고 하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1939년에 워싱턴 링컨 기념관 광장에서 열린 무료 야외 연주회에서 이 7만 5천 명의 청중들이 모여서 그의 목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녀는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연주하는 공연에 참석해서 취재했던 기자가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인생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기자는 그녀가 공연을 마친 뒤에 7만 5천 명의 청중에서 공연을 마친 후에 눈물을 흘리던 것을 보면서 아마 지금이라고 할 것으로 예상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입에서는 뜻밖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제 일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늙으신 어머니에게 이제는 피부색으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때였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지금이요 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이 마리아가 대답했던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제 얼굴이 검은 흑인이었기 때문에 이 검은 피부를 희게 하기 위해서 하루에 30번씩 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수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검은 피부가 내 얼굴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때 내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내 스스로가 나를 인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재 나의 모습, 현재 나의 얼굴, 현재 나의 소유, 현재 나의 환경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재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열등감을 탈출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나는 못났어. 너 잘났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나는 부족하고 너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대방도 괜찮고 잘난 게 아니라 나도 괜찮고 잘났다, 나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정도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장 소중한 존재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믿음의 가치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치를,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무수히 많은 이 상처와 고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점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곳에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또 상처, 고난으로 인해서 내 가치가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조금 관점을 바꿔서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실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쏙쏙 되게. 그래서 종이를 2개를 가져왔습니다. 총선을 설계하는 것처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만약에 인생에 아무것도 없이 평범한 삶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겨진 것도 없고 평탄하다. 자, 한번 종이 날려보겠습니다. 네, 별로 날아가지 못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이 구겨지고 상처가 많고 고난이 많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인생은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에너지가 되고 축복이 되고 선이 되어서 우리 훈일성에게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관점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내 인생에 찾아오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것들, 고난들, 환경들이 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선으로 바꾸어 나의 가치를 올려주는 귀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있는 상처를 부정적으로 보느냐, 긍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아주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나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녀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 사랑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그런데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데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쫙 세워놓고 2등급까지 들어와야지 너는 가치가 있어, 인서울 할 수 있어 라는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사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1958년에 진행된 이 소더비 경매에서 한 그림이 단돈 45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7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59년 후에 2017년도에 자그만치 4억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026억 원에 다시 팔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7만 원에 불과했던 그림이 751만 배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2005년도에 정밀한 감정을 통해서 이 그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작품이라는 것이 판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바 되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말입니까? 값을 매기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제품의 가치는 그 제품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3만 원을 주고 넥타이를 사면 3만 원짜리 가치를 갖게 됩니다. 20만 원을 주고 마이크를 사면 그 마이크는 20만 원짜리 마이크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 몸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예수님짜리 인생이라면 그러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이제는 내 자녀에게도 그러한 눈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자녀들의 신앙이 다 정상에서 늦어버린 것이겠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내가 자녀의 건강한 자존감을 길러주지 못했던 부모라고 마음 아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자기 스스로도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내 삶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내 마음속 깊숙이 아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변화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룩하고 존귀한 가치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면 먼저 내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달라집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믿고 진짜로 경험하여서 내 삶의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나를 가치 매기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짜리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가치가 있다라고 믿고 이제 그 눈으로 자녀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보이게 됩니다. 내가 내 자녀들에게 그동안 상처 주었던 것들이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내 자녀들을 작품이 아니라 상품으로 대했었구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지 않았구나 라는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자녀들에게 엄마가 아빠가 예전에 그렇게 말했던 것들 미안해라고 용기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고 안아주고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너는 엄마 아빠한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고 말할 때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녀들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김지윤이라는 이 크리스천 연애 전문 상담가가 쓰신 이 말하고 슬퍼하고 사랑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정상가족이라는 챕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아이가 한 명이 있는데 사람들이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하나 더 낳아야지 왜 안 낳아? 그런데 그 사람은 이분이 여러분의 유산 끝에 어렵게 아이를 낳은 것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른 채 한 명의 아이를 낳은 것이 잘못이나 된 듯 계속 한 명 더 낳으라고 그 김지윤 소장을 이렇게 추궁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어떤 규격 안에 들어가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처럼 정상에 집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상의 기준은 누가 정한 것입니까? 그 책에서 김지윤 소장은 가족 이데올로기에 꽂힌 시선으로 타인의 삶을 평가하는 것은 폭력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인의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김지윤 소장님은 어린 시절에 대가족에서 자랐습니다. 유치원이라는 사회생활을 하기 전에 집이라는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이 자랐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에게 매우 이쁨을 받았습니다. 이 세 명의 어른에게 무한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이 분에게 정서적인 빈 공간은 없었습니다. 엄마는 아침 일찍 출근해 저녁에 들어왔지만, 그래서 종종 그리웠지만 집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친구들, 삼촌들의 친구들이 항상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또 할머니는 그녀를 온 동네로 마실을 갈 때마다 데리고 다니면서 참 행복한 시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그러한 삶이 찢기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질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질문한 거죠. 아버지는 같이 안 사시니?
그녀의 인생은 누군가에게 들었던 이 질문에서부터 상실의 느낌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같이 안 사시니 그 말은 이렇게 들렸습니다. 너는 원래 아버지랑 같이 살아야 하는데 같이 안 살고 있구나. 너의 인생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는데 7살 아이야. 너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니? 그 질문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주변을 보게 되었고 자신을 다시 보면서 예전처럼 즐거운 7살이 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나는 아버지와 같이 안 살잖아. 즐거우면 안 되는 거잖아. 그녀는 다시 즐거워지는데 무려 3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없대, 엄마가 없대, 조선 가정이야, 결손 가정이야, 놀지 마. 가정교육을 뭘 받았겠어. 수준 떨어져. 이혼했다더라고. 미혼 뭐라며? 우리 동네에게 엄마 도망가고 애 혼자 키운 아빠가 있다더라.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스템은 정상이나 내용은 처참한 4인 정상가족도 있고 엄마나 아빠가 없어도 내용은 정상인 행복한 2인, 3인 가족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상이냐 나쁘냐 비정상이냐 섣불리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가족의 가족다움이란 얼마나 서로를 좋아하고 친하고 편하고 힘이 되는지 여부가 결정합니다. 단지 이런 구성이 조금 다른 것뿐입니다. 그녀는 책에서 그 챕터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나는 늦은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같이 안 사시니? 네, 아버지는 같이 안 사셨습니다. 하지만 가족 안에서 사랑받았고 저는 이렇게 잘 컸답니다. 혹시 뭐 잘못된 게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로 평가하고 너는 무엇인가 문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가치가 인정받으려면 너가 좋은 사람이 되려면 무엇 해야만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틀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앞서 이야기한 김준 소장님의 이야기처럼 자꾸만 거짓된 이야기에 얽매이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으로서 예수님 자리 인생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계획하신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내 눈으로 볼 때는 고난과 어려움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가는 귀한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작품으로서 예수님 자리 인생으로서 먼저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야, 거룩한 자녀야 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설교 들으신 분들은 숙제 내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라고 제가 부탁드렸죠? 엄마 아빠한테 맞아서 고마워.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자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러지 않으십니까? 성적을 이 모양 맞아가지고 어디 이런 말이 아니라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엄마 아빠한테 온 하나님의 선물, 엄마 아빠한테 와줘서 고마워. 또 혹시 아이들 삶에 예상치 못했던 고난과 어려움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는 그래도 너를 사랑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 언제든지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 엄마 아빠가 너의 비빌 언덕이 되어줄게. 사랑해. 라고 안아주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사르르 녹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건강한 자존감이 길러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귀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를 길러내는 교회, 게임 체인저로 살아내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너는 내가 만든 작품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부모 세대가 먼저 건강한 자존감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내 자녀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건강한 자존감으로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로 길러내는 여수 성동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